지난 며칠 동안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오늘은 참 많이 무더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예, 굉장히 좀 무덥게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만 시원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그런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2012년도에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 졸업생들과 교수님들이 한데 모이잖아요. 한데 모여서 그동안 배움을 주셨던 분과 또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함께 만나서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정말 짧았지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울리고 또 가슴을 뜨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그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교회를 사랑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5장은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6장에 가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았던, 그 심장에서 공급받았던 혈액이 몸의 구석구석에까지 퍼져나가면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오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장씩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박동소리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피셔서 따라하셔도 좋고요. 스크린도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야베스의 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험난한 인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 복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의 삶에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먼 곳까지 떠나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떠나야 했습니다. 먼 땅에서 만났던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들은 경쟁과 질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험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곳곳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서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 복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아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헤매이셨습니까? 다 각자 다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장에 가면요, 나를 기업으로 부르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라.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제3세계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예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모임을 갖는데 그것이 무언가 좀 불편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먼 곳에 따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분들을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원래 한국 사람들은 또 모여서 원래대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혹은 성격이나 배경이나 경제적 지위나 이런 서로 다른 잣대로 서로를 가르고 구분짓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은혜, 이 선물을 잊는다면 아마 교회는 세상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동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영혼 없이 함께 지어져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 가면요, 기업, 곧 자녀로 삼으신 이들, 곧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3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각종 지혜, 곧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것을 다시 세상 속에서 회복시키고 싶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기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먼 길을 왔지만 정리해 보면요, 1장은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은 그 기업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3장에는 그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이 풍성하고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요,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ritage, 그 유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누가 받죠? 상속은 자녀가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상속자, 곧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게 되면 기업을 가리키는 말의 어원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영어로 클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클러지 그리고 클레로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사람들,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클레로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성직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성직자시잖아요. 저는 평신도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비록 편의상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스러운 직을 가진 사람이랑 성스럽지 않은 직을 가진 사람을 분리하지를 않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모두가 성직자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성도님, 성도. 때로는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성스러운 이들 그리고 성스럽지 않은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백성, one people, 한 백성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한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제 4장에 가면요, 4장을 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거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재직 수련회 때 많이 나눠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1절과 12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몇 절부터 읽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시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고 또 오르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실지 그 목적을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한번 마지막을 보실까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1절, 12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쭉 12절까지 읽게 되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만물, 곧 이 세상을 채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워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때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그냥 많이 들었던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이요? 3장 16절이요?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서 외웠습니다. 함께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잘하시네요. 저는 이것도 헷갈려서 멸망치 않고를 빼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건 바로 직접 지으시고 참 좋다라고 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17절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마지막 날 불타고 없어질 그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시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파괴하셔야 할까요? 마지막 날 불타고 없어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빚으신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질서, 어떤 원리, 그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세상을 등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배움을 받았던 한 교수님께서 이런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단맛, 2번 쓴맛, 3번 짠맛. 뭘까요? 지금 저를 보시면서 저 목사 웃기네 이러고 다 계실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물론 짠맛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치를 담글 때에 소금을 넣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예. 김치 맛이 납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짠맛에 머물러 계십니다.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인 다음에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떤 맛이 나죠? 제맛이 안 나죠. 예.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 콩나물국 맛이 납니다. 제맛이 납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제맛이 나지 않는 곳에 필요합니다. 제맛이 나지 않는 세상에 제맛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맛을 생각하시면서 그 입맛을 다지시면서 아마 저희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더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곳곳을 향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음악가입니다. 저는 IT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식업에 종사합니다. 저는 상담가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방송 관련된 일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저는 정치를 합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건설업자입니다. 저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미용사입니다. 저는 옷을 만듭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포함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사역이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세속적인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리가 많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일터 안에도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고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고 또 정치의 힘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란 그 일 자체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특성,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가치, 사명, 원리, 기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 그리고 봉사, 그것 이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사역을 뜻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섬김, 서비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와 목적을 섬기는, 그것이 비록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섬김의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도 사역입니다. 상생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역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건강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임금을 책정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또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역입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사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사역입니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도 사역입니다.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 말로 상대를 격려하는 것, 좋은 음악을 만들고 들려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는 것,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드러나지 않지만 가정을 섬겨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곧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하루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차례가 되어서 은행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얼굴에 영어 못한다고 써있나?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이 가장 갈 때에 부담이 되는 곳이 은행입니다. 혹시 내 돈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예. 그래서 긴장이 아주 많이 되는 곳이 은행인데 이분이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더욱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앞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키보드로 대화를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은행의 업무를 좀 더 편안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고객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은행원으로 일할 기회를 준 이 은행의 리더는 누구일까?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명은 무엇일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고객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웃으면서 은행 일을 볼 수가 있을까? 키보드와 모니터를 만들고 파는 일도 이렇게 귀한 일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청각장애인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은행에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기준과 원리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생명의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떡볶이, 김밥, 비빔밥,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햄버거를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대만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찰스입니다. 찰스. 대만 사람인데 대만 타이페이에서 모스버거라고 하는 그 버거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였는데요. 대만의 매장이 약 250여 개가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한 3천여 명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직원들의 성장과 근무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이 포지션을 돌려가면서 일할 기회도 주었고요. 명절이 되면 3천여 명의 그 이름이 각각 적힌 봉투를 250여 개의 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매장에서 아이스티를 시켰는데 그 매장 직원이 알아보고는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아이스티 한 잔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스티를 받아먹는 굉장히 소박한 친구입니다. 캐나다에서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못하고 있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손수 24시간 동안 우려낸 삼계탕을 무려 2번이나 끓여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고 경영자로서 이 친구의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노력을 직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는지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감사의 말 한마디는 못할 망정 불평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또 좌절감이 들어서 그날 밤에 조용히 집에 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평생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찰스야, 너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란다. 너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란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직원들을 향한 분노가 쭉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달라졌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햄버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었던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도구로 여기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직원들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합당한 보상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상품과 서비스로 사람, 환경, 인류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또 때로는 분노에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걀이 먹고 싶은데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기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조금씩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동순교회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교회 갈래? 그 다음 뭐였죠? 갈래요? 할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갈래? 그러면 갈래? 아니면 아니 안 갈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갈래? 해놓고 할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지 교회에 가라고 부르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갈래? 라는 질문에 교회 할래?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 곧 세상을 충만케 채우시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우리는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심장에 피는 모이는데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퍼져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보며 그 가슴을 턱턱 칠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6장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옆에 앉아있는 눈의 가시 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또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6장 12절에서 보듯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반대로 이끌어가는 힘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의 힘들과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고 모였을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힘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과 큰 사랑으로 기업, 클레로스, 클러지, 곧 성직자로 부름받으신 동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만물, 곧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손과 발로 이 세상에 부르십니다. 마지막 남은 길, 교회의 가능성이란 책에 도전이 되는 글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교회의 첨탑뿐만 아니라 시장의 한 복판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촛불이 켜진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도시의 어지러움 위에서 히브리어와 라틴어, 헬라어로 제목을 써야만 했던 국제적인 교차로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곳은 비꼬는 이들이 욕설을 퍼붓는 곳이었고 강도들이 저주를 퍼붓는 곳이었으며 군사들의 도박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분이 죽으신 장소였으며 그분은 이곳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도들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며 성도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이 부르지 않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각자 세상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